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9일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근 각지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선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를 위하여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가 중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4.15 총선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네 번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0장입니다. 우리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만물의 미물 같은 참새 1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시장에서 혹은 요바의 장터에서 팔리던 것이 참새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주거리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단백질 제공으로 참새구이가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용돈벌이용으로 참새를 잡아서 장에다 팔았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장 값싼, 흔하디 흔한 가장 작은 새, 꼭 참새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의 미물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참새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참새는 여러분 물에 잘 씻지도 않아서 꼬질꼬질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당 앉아 있는데 참새가 날아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그 교회당 마당에 고인 물에 참새가 날아와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씻고 급히 날아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새조차도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 참새가 살고 죽는 것, 참새가 팔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들을 미물조차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오묘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과 미물과 만사를 결정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쇠신 바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가 몇 가락 빠졌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몸에 대하여 때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알려고 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바 되었다. 완료 수동형으로 이 쇄신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하에 우리 자신이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기에 급급합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신경을 씁니까? 그러나 바이러스가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급박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참새는 때로는 슬픔과 고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는 장로였습니다. 그가 대선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장로였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이 그때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기를 비를 홀딱 맞은 참새 꼴이었다. 참 아련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낙심천만의 그 모습을 보며 그분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 개인이 실력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참새를 들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참새를 비유로 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음식점이 TV에 나왔습니다. 그 음식점이 역사가 아마 60년, 70년 이상 3대째 내려오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부자지간으로 와서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이 음식점을 오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이곳에 왔으니까 50년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연세는 59세로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는 아들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이 음식점을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니까 이 아들이 말하기를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올 때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지만 처음에 오고 어릴 때 자주 찾아오기는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이 음식점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뼈에 있는 고기를 발라서 접시에 담아서 당신은 드시지 않고 손주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손주는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주기적으로 이 음식점을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손주가 눈이 먹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사람, 리포터도 먹먹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 나도 그런 할아버지가 되어야겠다. 좋은 할아버지,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아버지의 내리사랑처럼. 할아버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 위기 때, 시험의 때, 고난의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어법이죠. 반드시 주고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흐르고 흘러 우리까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남은 평생, 우리의 지나온 생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왕이시기에, 주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세상의 만물과 미물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로다. 아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시기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이들을 찾고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들에 핀 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비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공포, 놀라움, 또 다른 말은 공경, 존경, 경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력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감기가 좀 나고 기침이 나고 열이 조금 오르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 하고 두려움이,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식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몸은 일시적입니다. 몸은 잠깐 이 땅을 살다가는 현재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비물질적입니다.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영혼은 미래적이죠. 그러나 과거의 행적도 우리의 영혼의 죄짐, 영혼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다 세시고 다 아시고 언젠가는 다 밝혀내십니다. 사람에게 찾아오는 몸의 고통과 죽음은 사실은 일시적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죽이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세상의 어떤 세력들,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오직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산 사람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뿐으로 여긴 사람들,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과 사탄의 권세, 멸망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이 땅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으나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역대하 16장 9절에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이런 위기의 때 하나님을 구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구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존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의뢰했음을 책망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경건한 설교자나 능력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한 지역교회를 섬기며 홀로 말없이 남몰래 기도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정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는 분, 하나님의 앞에 최우선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분,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차선으로 여기는 분, 그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홍황케 만듭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 때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 마귀를 이깁니다. 자기의 자아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혈 찬송을 종종 듣습니다. 휴대폰으로 혹은 컴퓨터에 이어폰을 꽂고 들을 때 보혈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얼마나 행복감이 젖어드는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마음의 영이 춤추며 기뻐합니다. 언젠가는 이번 주간이죠. 어느 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나와 찬송을 제가 5곡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보혈 찬송 5절까지만 있는 것을 찾아서 5곡을, 처음엔 좀 다 할 수 있을까 지겨운 마음도 생겨났습니다만 의지로
극복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서 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5곡이 아니라 3곡 부를 때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세마포로 더딥혀지는 느낌.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슬처럼, 때로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물러갑니다. 세상의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를 무너뜨리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걱정, 근심과 염려들을 다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동안 거의 지금 5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주님을 묵상하며 지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홀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거룩한 불을 태우며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정욕들이 불태워져서 제가 됩니다. 가루가 됩니다. 그러나 그 번제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진리의 세마포, 거룩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더딥혀 줍니다.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쳐납니다. 시편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은 환난과 질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찾아왔지만 그들이 주님을 찬미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기를 가두었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듯이 코로나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닙니까? 무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능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능히 지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이탈리아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제9시쯤 기도 시간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야 하고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탈리아 백부장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고 남을 도우는 구제를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고넬료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게 하고 베드로를 만나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남몰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선행을 구제를 끊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압니까? 누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랴 고넬료. 오늘 제2, 제3의 김해 땅에 사는, 경남 땅에 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세상의 만사와 만물과 미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답,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마귀의 군시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보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 영혼을 지켜 안보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에 사는 동포와 지하교회와 열방과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